거목이 되기 위한 못자리 역할을 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지 않고는 우리가 결코 믿음의 거목이 될 수가 없어요. 요즘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나가지 않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른바 그들을 가리켜서 가나안 교회라고 그래. 가나안 교회. 가나안, 그걸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왜 안 나가냐고 물어보면 교회 가면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 교회 가면 사람들이 싸운다. 교회 가면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 뭐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교회를 가지 않는 사람이 지금 한국교회에 약 100만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해. 그러나 나는 교회를 가지 않아. 이런 무교회주자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완전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천사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에 의인들이 모여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그런 죄인들을 불러 모아주신 곳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 것이 정상적이에요. 지극히 정상이에요. 교회에 문제가 있고 사람들이 싫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물고기는 물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물고기가 답답하다고 해서 물을 뛰쳐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헐떡거리다가 죽게 되는 것이죠. 고로 하나님께 세워주신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어머니의 태출처럼 영혼의 생명을 이어가는 곳입니다. 동시에 문제가 많고 이런저런 불완전한 모습의 교회이지만 우리 교회는 내 신앙을 건강하게 책임져주는 생명줄과 같은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일생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교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마음에 잘 새기고 인식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보다 더 건강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또 때가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이 만물과 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 믿기로 오중신앙을 믿습니다. 그 오중신앙의 첫 번째가 우리 창조신앙이죠. 창조신앙. 이 창조신앙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아름답게 세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만물이 우연적으로 진화되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결코 세상은 우연적으로 존재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부분적인 진화는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진화된 존재는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지요.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과 우리 인간들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운행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을 당신의 발 앞에 복종하게 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시작되는 두 절 말씀 중에 22절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여기에 복종하게 하신다 이 말의 헬라의 원어의 뜻은 무엇이냐? 그분에게 달려있다 이런 말입니다. 세상을 지으신 그분에게 달려있다 이 말이 발 앞에 복종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뚜렷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좀 있으면 삼복의 더위를 살아갈 여름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고 가을이 지나면 또 겨울이 오고 추운 겨울이 지나면 만물이 소생하는 또 봄을 맞게 되는 이 사계절, 이게 우연으로 변하고 바꿔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운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만물들은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그분의 발 아래에 복종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 한마디는 하시면 모든 만물은 그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제 아들이 큰 풍랑을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났죠. 그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주님이 그들 가까이 가시사 바람아 잔잔하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그때 바람이 잔잔하게 되는 것이죠. 풍랑이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왜? 만물은 그분 앞에 복종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게 되면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치유 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그런 사역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어떻게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시느냐?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모든 만물은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그 창조주이신 그분의 통치를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는 진노와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예컨대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한민국 국민이요 시민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법들이 있어요.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벌칙금을 내든지 더 큰 죄를 지게 되면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인간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것이죠. 그 대가가 큰 고통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물과 인간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응하고 사는 것이 그게 복인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법이라고 하는 것 강압적인 것 같이 느껴지기에 지키는 것 때로는 싫잖아요. 하지만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이 내 생명을 지켜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오늘 피조물 우리 자신들에게 큰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만물을 그분의 발 앞에 복종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물을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22절 뒷부분이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 예수님은 피조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은 세상과 인간을 지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기독교 초창기에 어떤 학자가 나타났느냐?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알렉산드리아의 교부였던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예수님은 피조물의 으뜸 가는 존재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 하나님과 동격으로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으뜸 가는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 주장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AD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를 통해서 이단으로 정죄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이단 사이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단 사이비들의 대부분이 바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죠. 아리수와 같은.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여호와의 증인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증인, 하나님의 실존을 자랑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저들은 예수의 증인을 하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말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성부, 성자, 성령의 동격을 부인하는 그런 잘못된 교리인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음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과 세상을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선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시며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지배하시고 또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단 사이비 이외에도 우리 세상 종교를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 종교의 특징들은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피조물들을 섬기고 신격화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세상 종교가 믿는 신과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과는
정말 질적으로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런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즉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가리켜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반복해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한 곳을 찾아보면 에레미야 10장 8절입니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나무 토막이 무슨 생명이 있겠어요? 쇠붙이가 무슨 생명이 있겠어요? 나아가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 이 의미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울러 이 말씀의 의미는 모든 교회의 통치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지체 중에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몸의 모든 지체들을 향해서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지배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몸의 지체는 전적으로 머리에 의존합니다. 이처럼 이 땅의 모든 교회들도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그 명령과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거부하면 그 교회는 결코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머리가 몸의 각 지체들에게 명령을 하다라듯이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뜻을 전달하십니다. 자, 이런 면에서 교회는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만물처럼 주님의 통치,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주변에 보면 주님의 통치, 주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거부하는 교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과 어떤 제도와 전통을 가지고 교회를 다스리려고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교회를 개척했다고 해서 교회를 사유화하는 그런 일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탄을 받고 교회의 질서를 깨트리면서까지 교회 세습을 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교회 세습을 해서 아버지보다 아들이 더 목회를 잘 할 수가 있어요. 교회를 사람 보기에 잘 세워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을 어기면서까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또 정도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장로교 통합교단은 몇 해 전에 세습을 법으로 금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교단법을 어기면서 교회의 세습을 하려고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를 사람이 다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성경과는 분명히, 성경의 교회과는 분명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인간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말씀 위에 능력 있는 교회로 세워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인위적으로 사람들 보기에 사람이 구른 때처럼 많이 모인다고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고 능력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질서와 법을 깨트리면서 교회를 옹호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이 칭찬하는 교회도 될 수가 없어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그런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 인정받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기를 힘써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교회를 어떻게 비유하고 있습니까? 오늘 제목처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를 하고 있죠. 자, 23절을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정말로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가장 소중한 것이 뭐예요? 우리 몸 아닙니까? 우리 몸보다 소중한 것이 어디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 몸은 왜 소중해요? 단순히 어떤 신체적인 그런 기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몸은 육신의 생명이며 생명 자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의복보다 몸이 소중할 수가 없지요.
음식이 몸보다 소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질이 몸보다 소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가치관이 혼동되는 이 시대에 사람들은 이 창조 질서의 원리를 깨트리고 몸보다도 물질을 더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얼마 있지 않아서 반드시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육체, 우리 몸을 지혜롭게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몸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 가장 귀한 것이 내 몸인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썩어질 몸도 귀하게 여기거든. 건강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투자하거든. 이제 성도들은 섬기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주님의 몸으로 기억하고 믿고 고백할 때 정말 기쁨으로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 비밀을 알고 살 때 정말 우리는 교회의 소중성을 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과 성도의 관계,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비유를 하였어요. 이 신랑과 신부의 둘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사랑의 관계이죠. 희생과 섬김의 관계입니다.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관계가 지속될 때 거기에 기쁨이 있고 진정한 행복이 있고 감사할 내용이 있는 것이죠. 우리들이 교회를 내 신랑이라 이렇게 생각할 때, 교회를 내 몸이라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세상에서도 올 수 없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진정한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를 떨어지면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는 순간 메말라 죽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그 관계를 아주 리얼하게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할렐루야. 예수를 떠난 심령은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가 생명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주심을 고백하지 않고 그분의 영을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영원한 생명이 없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생명은 있어요. 썩어질 생명은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그에게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떠나서는 주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물고기와 물을 떠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성도가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를 떠나면 그 영혼은 병들고 서서히 죽어가요. 믿음이 제 아무리 좋을지라도 한 달 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주일 지키지 않아 보세요. 그 신앙은 쭉정이가 되어갑니다. 그 영적 건강은 병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머리이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늘 가까이 해야 돼요. 선정 중심의 믿음 생활을 해야 그 신앙이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아름답게 꽃을 피고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것이죠.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할 때 우리 영혼이 날마다 소생함을 입고 우리 영혼의 세포들이 춤을 추고 우리 영혼이 강건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공동체를 통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좋은 쉼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이에게서 엄마의 몸은 가장 좋은 안식처인 것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이 땅에서 은혜를 입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시인은 일찍이 성전의 아름다움을 이처럼 고백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편 84편 1절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휴학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시인은 성전을 사모하디 어느 정도로 사모하고 있다고요? 그 육체가 취할 정도로. 북한에서 가짜교회 다니다가 거듭나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그 여자들의 고백을 들어봤죠. 교회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그것만으로도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제 나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지금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주일마다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기계적으로 오니까 지켜야 하니까 그렇게 드려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계적으로 교회에 올라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모하면서 시인처럼 감사하면서 성전에 올라와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교회를 통해서 축복의 물줄기를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분명 교회 공동체를 오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머리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우리들이 할 일이 있어요. 그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어야 돼요. 주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게 하여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왜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오래 다니니까 뭐 계급장 하나 붙여진 것입니까? 아니죠. 왜 직분을 주셨어요? 자,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서 보듯이 왜 직분을 주셨냐 이 말이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한 것이. 우리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합니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집니까? 이와 같이 이제 우리들이 건강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보게 되면 성도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이라. 온전하게. 이것은요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부러진 뼈를 바르게 세워가는 것. 그리고 또 어부들이 그물을 사용하여 찢어진 것을 다시 깁는, 그래서 온전한 그물망이 되어서 고기를 잡는 것과 같은 이런 단어를 온전하다는 거예요. 우리 직분자들은 성도들 앞에 이런 온전한 믿음 생활의 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되지. 믿는 직분자들이 성도들의 본이 되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직분을 주셨어요? 봉사하라고, 섬기라고, 일하라고, 땀 흘리라고, 목숨이 되라고 우리 모두에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일하고 섬길 때, 주인의식과 총회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그 교회는 당연히 건강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만 입 다물고 앉아 계시겠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 있고 성취가 있듯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있어요. 오늘 성경은 어떤 축복을 말씀합니까? 교회를 잘 세워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만물이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함의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2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 만물을 충만케 하십니다. 만물이 뭡니까?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가정을 포함해서, 우리 자녀들을 포함해서, 우리 소원하는 모든 것들 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어디를 통해서 만물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섬기는 내 교회가 축복의 통로라면 우리는 교회를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6월을 맞아서 주일마다 내가 섬기는 교회가 왜 소중한 것인가?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왜 교회가 소중한 것인가? 먼저는 교회는 신령한 떡집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육은 밥을 먹여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살아있는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곳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생명의 떡집이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라겠습니까? 교회는 신령한 주유소라고 그랬습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좋은 자동차일지라도 오일, 연료를 넣지 아니하면 갈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지 아니하면 신앙생활 하다가 도태되고 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면 신앙생활이 힘든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은 우리에게 남종과 여종들에게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입혀주신다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성령의 은혜를 입는 주유소라 이 말이죠. 그리고 지난 주일날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훈련받는 훈련소라고 그랬습니다. 신앙생활 대충대충 하면 안 돼요. 편하게 하면 안 돼요.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될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뼈를 깎는 훈련을 해야만이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 세상에 나가서 악한 영과 싸워 이길 수 있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들이 교회를 통해서 그런 혹독한 훈련을 받고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셔요.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은 신령한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내 몸처럼 소중한 곳은 없어요. 이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간다 하고는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2018년 전반기 여기까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겨 오셨습니다. 다음 주부터 또 후반기가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여러분은 어떻게 섬기려고 작정하십니까?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아껴야 됩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소중한 곳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주신 말씀 전체적으로 생각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